이걸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정말 진정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새겨서 진정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우리 인생들은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을 얻으려고 뭘 하냐면 평생을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잘 살까? 이렇게 평생을 노력하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채우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쉴 날이 없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데,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또 결혼 같은 것도 그렇죠. 결혼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면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들어요. 또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방황합니다. 참 이렇게 쉬는 날 산에 어디 가면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 그 육신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쉬려고 그렇게. 물론 우리가 이 삶에 끼든 이 세상 가운데 힘든 피곤한 삶에서 가끔 한 번씩 힐링을 위해서 자연과 벗삼아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쉬는 날이면 날마다 아주 거기에 작정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는데 종말에는 아무것도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한번 요양병원이나 한번 가보세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채우지도 못하고 손을 놓고 우리는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다음에 부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죠. 자,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가난해요.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그들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나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사람이 상대성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고급 수경자, 좀 더 좋은 집을 살고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경쟁 속에 살아요. 이제 상대성이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이 가난하니 쳐다볼 게 없어.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가 빵빵하게 채우려고 하면 남의 주머니 것을 어떻게든지 꺼내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우리가 내 주머니에 채워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 사실은 목적을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네. 자, 잘 산다고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과학 문명이 했다고 우리는 저도 불쌍하다 우리 가면 그러잖아요. 왜? 못 사는 나라 가면 저렇게 살까 저렇게 지저분하고 막 저렇게 살까. 그런데 우주를 정복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왜 안식이 없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안식이 없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욕심 때문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 철학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그가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이 좀 우리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이죠. 이 문제를 제시하고 또 왜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그 원인과 우리가 참 안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 왜 없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안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고달픈 인생살에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신앙인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임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셨다고 여기 히브리서 3장에서도 얘기하는데, 자,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을 때는 왜 지었어요? 지으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목적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는 질서도 또 마음이 공허하고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채우시고 하나님을 안식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첫 시작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혼돈과 공유 소망 없는 것에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한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놓고 우리한테 다 맡겼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두셔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관여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앙이라면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요, 신앙인들이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 목적을 모르니까 전부 다 헤맨다는 사실이에요. 자, 흑암 속에서 헤매는 당신의 백성에게 왜 안식이 깨어졌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7일째 안식한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참 안식으로 주시려 함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은 뭐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인간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모델로 삼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이게 그것을 출애굽이래요. 그래서 애굽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나오다. 가나안은 들어가다. 네, 그렇잖아요.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온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서 세상 종살이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사단의 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하면 바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거 잘 아십니까?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서 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면은 좀 편안하고 뭔가 다 해결되고 형통한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했다고 참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뭘 이스라엘 민족은 절과 꿀 흐르는 땅에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니 어디였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니까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우리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뭘 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자, 교회에 나와갖고요. 하나님한테 뭔가 의제로 왔는데 하나님이 뭐 다 해줄 줄 믿고 왔는데 아니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기만 하고 이거 뭐 내가 그냥 즐겁게 사는 것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지금 알려주고자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신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들어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인들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세상에 나온 것, 그들의 애국의 출애굽과 동일신 게 그들의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와 같이 그들은요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고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는데 세상으로 가고픈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인도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면서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1, 2, 3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왜 못 들어갔나요? 우리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불순종으로.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답이 다 나와 있죠. 아멘. 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어요? 네. 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사망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영원한 안식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안식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과 함께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식할 집을 지으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는 양떼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자, 브리바나 마사에서요, 너희 마음을 거기서처럼 완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불평불만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보고 시험하였도다. 40년을 기다렸지만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하여 화가 났느니라. 그들이 나의 안식에 그래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나는 맹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다려서 순종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효력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 안식에 들어가시는 이러한 유일한 열쇠는 무엇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비된 안식이 모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교훈을 반드시 얻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비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는요, 왜 지금 이 문제를 강조를 하느냐면, 대박해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것 하나 때문에 다 대박해가 시작돼서, 이는 AD 70년 이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박해가 일어나자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이게 원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이야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입성한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에서 끌어내온 얘기. 그런데 너희들이 안식을 안식을 얻지 못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정말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식은 어떻게 해요? 옛 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야 안식이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부럽죠. 달콤하죠. 즐겁죠. 그런데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죽는 길이야.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이 도성에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모델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건을 역사의 고증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대요. 자, 남아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길이 지금 남아있고 열려있는데 너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항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이 참 안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을 자꾸 바라봄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할까
당할까봐 두려움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누구를 위해 안식하요? 하나님의 안식은 누구를 위해 안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시겠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날에 안식한 그날 7째 날 그날에 안식한대요. 누가요? 우리가. 네. 자, 이게 뭐냐면 이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창조와 동시 재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안식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 나를 위해 내가 안식을 갖는데 그게 너희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있죠? 3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 자, 봐봐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다. 언제요?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셔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것을 이미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물질 세계를 만든 것은 우리가 새로운 자로 다 새 창조를 이루셨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실패했을까요? 안식이 못 들어가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 못 들어갔는가? 그것은 뭐냐면 안식이란 그들은 뭐를 가지냐면 정치적, 경제적 안식을 원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나온 목적이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형통함을 이 세상 가운데 형통함을 바라면 안식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세상의 풍요의 안식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안식을 구해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은 430년간 처절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주권도 자유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게 430년을 살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애굽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보내. 인도자 모세를 보내. 우리는 인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거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죠. 구원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구원 완성입니다. 자, 그들은 불행하게도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 앞에 가서 문턱에 가서. 이게 불평과 불신이 죄였습니다. 왜 불평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어요. 환경의 문제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교회 나오는 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당대에도 그리스도의 그 핍박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흔들렸어요. 왜? 생명의 위협도 받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그런 것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길이죠. 광야가 우리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이 왜 험난할까요? 왜 인생길이 험난할까? 인생길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 해산의 고통이 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런데 땅을 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쫓았어요. 자기 그러니까 부모가 하도 속색이니까 자식을 내쫓았어. 야, 너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 나가서 너희놈들 너 집 나가.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내쫓으니까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거 고생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밥 먹고 이게 따뜻한 집에서 살았는데 내쫓으니까 잘 데도 없어. 먹을 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참 안식을 얻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를 천지창조로 설명하는데 새로운 창조, 즉 인생의 죄를 깨닫고 흑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 순종자라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취되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열었어요? 들어가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주제가 대제사장이 누군가예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씻으시는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 대제사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받은 자, 세례가 그 의미예요. 예전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언약의 백성으로. 그런데 그 신약은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네, 세례를 받으면 너희도 똑같이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답하는 길은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그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못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우리 삶이 그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은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네 가지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사람을 종류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13장에 얘기죠. 씨 뿌리는 거 길가에 뿌려진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줘. 말씀을 이제 주는데 길가에 뿌려진 자는 뭐예요? 말씀을 암만 전해도 깨닫지 못해. 저게 무슨 소리야?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받아간다? 그 사람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받아간대요. 사단이 그냥 뺏어간대요. 이게 돌밭에 뿌린 자. 돌밭 같은 마음이죠. 말씀을 듣고 금방 기뻐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뻐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조금만 문제 있으면 스스로 넘어져. 스스로 막 시험들고. 뭐 저래. 무슨 집사가 저래. 무슨 권사가 저래. 이러면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세상 염려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염려 다 하는 거예요. 또 어디서 재물의 유혹에 잘 빠져. 세상에 그럴듯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막 주일날 예배 막 했다가 세상 유혹에 있으면 거기 빠져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막고 하나님 말씀을 재물이 막는 거예요. 재물이 막고 염려가 막고 근심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하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들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들이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도 여호사를 통해 이 세대들을 가나안으로 들어보냄으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자, 가나안에 그들이 실패를 했어요, 다. 그런데 제2세대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식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냐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결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완결하지 하지 말래요.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잘못이게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게 참 안식이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안식이 다쳤을 텐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기 위한 이게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경험을 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참 안식이 없는 걸 너희 조상을 통해서 다 배웠지 않느냐? 그걸 다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들어간 것이 그때 가나안 땅에 그 참 안식이 아니라 그건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고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참 안식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참 안식이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참 안식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약간의 고난이나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조그만 믿음 갖고도 어떻게 해요?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을 때나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거 소멸시켜 주시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이 세상 우리가 그것을 좀 맛보게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믿기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읽어보면 뭐예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려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가운데 그 성경에서 그 증거를 보여준 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 본을 우리가 배워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서 힘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작되었고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도록 경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즐거움, 우리의 슬픔,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소멸해 주시고 진실한 참 안식으로 반드시 인도하심에 소망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식으로 가는 길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으로 가는 길은 무엇으로 가나요? 자, 어디로 가야 될 때 방향을 알아야 되고, 예, 뭐를 타고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자, 안식에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으로, 돈으로, 명예로, 이런 걸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성경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과 특성이 있기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주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첫째,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 말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어야 생명이 살아있어야 움직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이건 생명이다. 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천지창조와 다스림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창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를 보존하고 지키시며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그런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 이게 하나님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영광을 세우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68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 쫓아오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제 다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너희도 가려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저는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으로 영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을 물리칠 때도 말씀이 검이 되는데 우리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말씀 안에 내 심령이 있을 때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미워할 때,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자꾸 가려고 할 때, 누가 자꾸 나를 유혹하고 꼬드길 때 무엇로 이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운동은 뭐예요? 막 활동하는 거죠. 말씀을 제로인에 완악했던 자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이에요. 자, 성령의 감동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역사에 회개하도록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의 이 결단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미혹된 것을 다 어떻게 소멸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했어요. 자, 말씀은 나를 지켜 악한 것을 물리치는 어떤 것도 말씀이 검에서 젖소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해요? 꼼짝할까요? 꼼짝 못할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것. 자, 의사가 어떤 병을 고치 수술하기 위해서는요 육체를 열어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종기를 떠내고 그 안에서 제거를 하고 그러죠. 우리 심령이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육신, 몸. 자, 우리가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자, 영이 있어요. 영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은 무슨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이 있어요. 영은 두 가지 영이 있는데 또 혼은 뭐예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은 방이 세 개가 있어요. 방이 세 개가 있는데 무슨 방이 있을까요? 우리 내면 중에 깊은 방이 있어요. 이게 하트라고 그래요. 그 깊은 방. 그 다음에 그 전에 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성품. 그리고 또 그 겉에 둘러싸고 있는 방이 있는데 그건 뜻이라고 해요. 생각. 우리의 생각. 즉 이것은 영어로 하면 마인드라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성소에 가면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는데 세 개의 방이 있어요. 세 개의 방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성전 뜰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지성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몇 가지 물건이 있어요? 세 가지 물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는 다 성부, 성자, 이 성령님이 세부를 표시하는 거예요. 모략과 쌍난지팡이와 하나님의 뭐죠? 말씀 두 돌판. 자, 하나님 두 돌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는 뭐예요? 성령님. 모략은 누구예요? 이게 그래서 시원자, 두 날개 시원자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너희가 성전이 된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마음의 깊은 방,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자정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건물로 된 것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심령 안에, 너희 마음속 깊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그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육신, 몸.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모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혼과 영과 권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다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아요, 전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고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육신의 가장 깊은 곳이 골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이런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전 인격적인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까지도 해버려서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네 번째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남에게 밝히려 들지 않아요. 왜? 속이 시커멓기 때문에 그래, 전부. 남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지까지도 모두 밝혀낸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하나님의 감찰 앞에 인간의 비밀이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인간은 속여놓고 자기가 거룩한 척, 잘난 척,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뭘 본다고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 다윗이 왜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 시커먼 것 잔뜩 있었지만 그걸 있는 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다고 의롭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고백이란 사람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로 약속한 말씀 그를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의로 하면은 절대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너희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은 미완성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구할 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질고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도록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멘.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눈앞에서 만물의 벌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라래요. 세상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더 소중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천한 자나 배운 자나 못배운 자나 아름다운 자나 못생긴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고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정해서 그가 말씀이 우리가 활동하고 그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제약된 혼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두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니 말이죠.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